저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같이 잠깐 나누겠습니다. 마리아죠. 한 여인이 예수님께 오셔서 향유 옥합을 깨트리고 붓습니다. 그때 옥합을 깨트리다라는 것은 나라는 우상이 깨지는 거예요. 질그릇이죠, 우리는. 그릇입니다. 이 질그릇이었던 우리 옥합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향유, 보화가 나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꽉 쥐고 있는 것들,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돼, 난 이거 없으면 난 끝이야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쥐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 붙들으면 예수님께서 다 저희를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시면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것들은 다 따라서 오는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오직 주님만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한 여인이었던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부었어요. 그런데 본인은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레자가 틀렸네요.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 주님의 사역에 자기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랑을 바쳤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었던 거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삶 속에 열심히 주님 섬기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면 돼요. 그냥. 그러면 그것이 주님께 쓰임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열매는 천천히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획하지 마세요. 그냥 사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믿으시고 열심히 섬기시면 돼요. 예수님을 잘 섬기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전이요, 바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이 잡히세요. 그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잡히면서 제자들하고 이별하면서 마지막 어떻게 하셨고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지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저희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27절 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목자는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지금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양들은 제자들이겠죠. 믿는 자들이겠죠. 이들이 흩어지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너무나 잘 따르는 자가 있어요. 양들을 막 치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네, 악한 영들이죠. 악한 영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너무 잘 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공격합니다. 악한 영들이 교회의 리더들을 공격을 해요. 왜 리더들을 자꾸 공격하겠어요? 목자들을 공격해요. 왜 그렇겠어요? 교회를 깨려고, 교회를 흩으려고. 그래서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리더들을요, 보면 참 교만하게 할 때가 있어요. 이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하는데 리더가 교만해서 실족하게 한다든지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실족하게 하죠. 우리 교회도는 안 그렇지만 막 그렇게 교만하게 합니다. 목사님을. 우리 목사님은 참 인물이 너무 좋아. 인격이 너무 좋아. 교만하게 막 만들어요. 그런데 저는 더 상처되는 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더 교만해질 일이 없더라.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절대요 목사님들을 교만하게 하면 안 되고요. 또 너무 이렇게 뒤에서 담화를 나누셔도 안 돼요. 아멘? 네.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겠어요?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흐트러뜨리려고 하는데 가장 취약한 데가 어디냐? 개척교회예요. 큰 교회는 자리를 잡았어요, 단단하게. 중대형 교회. 근데 개척교회는 어떻게 하면은 깰까? 자리를 잡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를 흩어야 되는데 하고 공격을 많이 합니다. 교만치 않게 가끔은 하셔도 되는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28절 볼게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기서 너희 보다 비교급이 아닙니다. 목적격이에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들을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인도하리라는 뜻이에요. 가리라는 단어도요, 인도하리라예요. 정확한 의미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갈릴리로 인도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 흩어지죠. 그리고 자기들이 다 갈릴리로 갑니다. 자기들이 간 줄로 알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간 게 아니더라. 예수님께서 인도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내 힘과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걸어가고 내가 행하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세요. 한 발 떨어져서 보세요. 내가 이렇게 보면은 요거밖에 안 보여요. 지금 내가 있는 것은 여기예요. 그러나 한 발 떨어져서 주님의 시선에서 딱 보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중에 요만큼이에요. 그것도 지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나 힘들어.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계획 안에 언젠가는 반드시 이때도 지나가리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결국에 가서 보세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29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버릴지라도 실족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실족하더라도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주님을 계속 따를 겁니다. 31절에 똑같이 얘기하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부인해도요, 저는 절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 부인 안 해요. 마치 자기는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마태복음 26장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릅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아요. 마치 자신의 믿음이 있느냐, 자신의 믿음을 믿지 마시기 바라요. 자랑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면 나의 믿음이 되게 큰 줄 알아요. 좋은 줄 알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고 커지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말씀을 읽어라. 그럼 너의 믿음이 자라.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적용이 안 되더라. 실제적으로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했더니 믿음이 커지는 분들도 많죠.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영적 교만이 들어가더라. 나는 너희들보다 많이 알아. 나는 너보다 기도 많이 해. 그 영적 교만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로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10독, 100독 계속 하잖아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참,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의 말씀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주님의 위대함이 보여요. 주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나는 측량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정말 한껏 피조물이구나. 아무 존재 아니구나. 이게 느껴져요, 정말로.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새로운 걸 깨닫게 돼요. 정말 깊이가 없구나. 나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구나.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경외감이 생겨요. 그 경외감이 생기다 보면 나는 저절로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자는 자기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죽으니까. 말씀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드러나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돼요. 오히려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할수록 나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주님, 그 고백이 나와요. 자, 마가복음 9장 보세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세요.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지금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우리 똑같죠. 믿어요.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 고백이 나와요. 근데 이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 나눌 때 얘기했었죠. 나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절대 나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없습니다. 저도 저의 믿음을 모르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이 얼만큼인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얼만큼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자랑을 해요?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주님.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절대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처럼 은혜로운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누구든지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성경 많이 알아? 나 기도 많이 해? 자랑하지 마세요. 주님은 아세요. 주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낮아지시기 바라요. 그게 저의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30절 볼까요? 다시 30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기서 이상한 게 있습니다. 30절에 다른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하고 차이 나는 게 하나 있어요. 찾으신 분 있어요? 다 3번 울기 전에라고 얘기해요.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비슷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전부 한 번이라고 나와요. 닭이 한 번 울기 전, 닭이 울기 전에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2번이라고 딱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다면 마태, 누가, 요한과 마가가 있는데 여기는 한 번, 근데 여기는 2번이고 누구 말이 옳겠어요? 한 번이 맞겠죠? 네. 그럴까요? 제가 그럼 안 물어봤지. 마가의 스승이 누굽니까? 마가를 양육했던 영적 스승이 누구예요? 저희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설명했어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자, 베드로전서 5장 13절 보세요. 내 아들 마가도. 그러면 지금 마가는 누구한테 다 들었겠어요? 베드로한테 들었겠죠?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 누구한테 일어난 일이에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을 베드로가 마가한테 얘기 다 해준 거예요. 그러면 마가가 더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2번 울기 전이에요. 2번 증인수죠. 확실한 거예요. 증인. 3번 완전수죠. 베드로의 완전한 부인함, 완전히 배신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 같은 거죠. 완전히 부인한 거예요. 아니야. 그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죠.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여기서 죽을지언정이요 가정법입니다. if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힘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절대 안 죽어요. 죽으신다면 이라고 해요. 주님이 죽으신다면 안 죽는 걸 염두에 두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해요. 베드로와 같이 얘기해요. 왜요? 지금 베드로가 30절, 31절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큰 거를 얘기해요. 내가 커, 네가 커. 주님 오실 때, 주님이 나중에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해 주실 때 저를 우편해 두게 해주세요. 저를 좌편해 두게 해주세요. 내가 크니, 네가 크니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먼저 아분한 거예요. 막 제자들이 볼 때. 저거 봐라? 그럼 우리도 해야지 하고 예수님 앞에 모든 제자도 똑같이 아부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주님. 주님 부인 안 할게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예수님을 보느냐? 6째 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복 주시는 한 예수님,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저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게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한번 나눴었죠. 여섯째 날 예수님 부활하기 이전의 예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바라볼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지금도 이 세상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복 주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예전에 처음 믿었을 때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일 때 그 여섯째 날 예수님을 붙들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라요. 지금 31절에 있는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커, 네가 더 커.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일곱째 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32절부터 42절까지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는 틀의 의미예요. 기름을 짜는 틀, 감람유, 올리브유를 짜는 틀 하는 곳의 이름에 감람산이 있었죠. 이게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 감람산이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는 지금 이 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세요. 그러면서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 그리고 나서 또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너희 앉아 있어. 깨어 있어. 그리고 또 오세요. 그리고 가실 때 어디만큼 가시냐 기도하시러? 돌 던진 만큼 가서 앉아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들 앉아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리고 돌 던진 만큼. 이게 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기 계시지만 기도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의 거리예요. 그 거리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엎드리시면서.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겠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앉아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리고 돌 던질 만큼 거리에 가서 앉아 계시면서 기도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앉아 있어, 깨어 있어. 왜? 기도하라고. 38절에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또 오신 거예요. 기도하시다가 오셔서 깨어 있어. 기도하다가 오셔서 깨어서 기도해. 그리고 가셔서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자꾸 왔다 갔다 하시면서 기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36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주님은 전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저희가 한 2달 전에 말씀 나누었을 때 기도가 뭐라고 그랬죠? 기도? 프로시코마이, 플러스 6, 플러스 유코마이. 기억하세요? 무엇을 향한 바램, 무엇을 향한 원하심이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땐 하나님께 나의 원함을 구하는 게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고 점점점 주님을 알게 되면서 나의 원함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원하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프로슈코마이라고 말씀했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하심을 구하는 게 기도라고 했어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하심.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깨닫고 성취하기 위해서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는지 그 사명, 목적과 이유를 기도를 통해서 주님, 제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사명을 알게 돼요. 나의 사명은 열심히 섬기는 거구나.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행할 때 또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 사역을 완전히 성취하시기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신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도 보세요. 힘써서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게 간절히
핏방울같이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역을 완수하셨더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사명을 알잖아요. 그럼 나의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덧입고 일어나가라. 네 힘이 뭐가 있어? 네 힘으로 열심히 해봐. 번아웃만 되지. 나 못해요, 더 이상. 그 상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서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덧입어라. 그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입니다. 오늘 말씀했죠,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래요.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그러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마음으로는 깨어서 기도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그러면 몸이 아프거나 약하신 분들은 깨어 있을 수 없나요? 종일 자나요? 몸이 아프고 이런 사람은 기도를 못 하나요? 병상에 누워서도 얼마든지 죽기 직전까지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잖아요. 육신이 약하다.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못해요. 그럼 육신이 약하다는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여기서 육신이 약하다는 의미는요, 육신이 시험에 약하다는 뜻이에요. 육신이 시험에.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우리 육신은 시험이 나타나면, 시험이 오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서 유혹이라고 쓰여요.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이 오면 그 유혹에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고 싶어 보여요. 육신은 시험이 오면 나 시험에 들어갈게요. 유혹이 오면 나 유혹에 빠질게요. 육신의 정욕, 나 육신의 정욕에 들어갈래. 빠질래. 육신은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육신은. 그것이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의 말씀을 길게 설명한 말씀이 있어요. 어디겠어요? 로마서 7장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이라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깨어서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나 23절 내 지체 속에 육신 가운데 한 법이 또 있으니 그 법은 죄의 법으로 나를 인도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깨어진다는 말씀이 뭐예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 결국 깨어 있다라는 것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 가운데 있다가 육신을 따라 살다가 나 맨날 죄한테 치네, 육신한테 치네 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주는 게 깨어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다라는 의미는 육신의 약함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나는 깨어있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 육신의 약함을 깨어있는 건 육신의 약함에서 깨지는 것이, 해방되는 것이 깨어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깨어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 가운데 깨어있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 성령을 따라 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자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붙들고 계시잖아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깨어있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게 되더라.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 바라요.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해라. 성령을 따라 행해라.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41절 보세요.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이제 때가 왔도다. 무슨 의미냐면 잡혀갈 때가 왔도다. 너희와 헤어질 때가 됐도다. 이제 너희와 나랑은 이별이다. 그럼 너희와 나는 어떻게 소통할래? 너희와 나는 이제 완전히 끝이니? 아니, 기도해. 기도하면 너희와 나는 다시 소통할 수가 있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잡히셔서 떠나가기 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잡혀간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너희와 나는 함께 소통할 수가 있어. 어떻게? 기도로. 그러니까 너희들 제발 기도해.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라요. 지금 주님이요, 우리 눈에 안 보이시지만 살아 계시죠? 믿으시죠? 그러면 주님과 소통해야죠.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지 마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 흩어질 것이다. 다 흩어질 것이다. 내가 잡혀가면 이 제자들은 다 흩어질 건데 주님께서 얘기하세요. 함께 가자. 무슨 의미겠어요? 너희가 다 흩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 혼자 아니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함께 가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너희가 쓰임받는데, 너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함께 할 거야. 첫 번째 의미는 그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데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함께 가자. 어디로? 십자가로. 여러분 매일매일 십자가에 가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가시길 바라요. 어디로? 십자가로. 매일 가셔야 돼요. 나 오늘은 안 갈래. 피곤해. 매일 가시기 바라요. 매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죽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매일매일 다시 부활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신 그 원하심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통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이뤄나가는데 나의 힘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게 해나갈 수 있도록, 성취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선하지 못한 모든 것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는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